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44장입니다. 오랜 기다림의 열매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달하고 섬기고 있는 대부분의 목장들은 전부 시간이 한 5년 정도 이렇게 경과됐어요. 또 임마누엘 교회에서 가장 앞서서 섬기고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사역자들도 오랜 시간 저와 함께 복음을 나누고 있는 분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과 복음 안에서 나오는 열매들은 오랜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복음이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고 각인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조급한 마음 있으시면 오늘 접으시고 정말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최고의 예배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론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받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이 질문 앞에 서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 능력, 역사, 축복, 도대체 이게 언제 오는 겁니까? 또 누구에게 오는 겁니까? 그리고 이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이 질문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걸 제대로 받고 누리고 증거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감사하게도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셨어요. 첫 번째입니다. 먼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 능력, 역사,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입니다. 틀린 길, 잘못된 길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이 어떤 위치냐면은 2달 후에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예요. 자, 이때 제자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일꾼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을 데리고 어느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갑자기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신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의 영웅 모세거든요. 엘리야거든요. 이 2 사람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더니 예수님과 하고 이제 대화하는 거예요. 자, 이때 늘 흥분을 잘하는 그런 분 계시죠? 베드로라고. 자, 이 베드로가 17장 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와 엘리야를 보니까 너무 황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베드로의 진짜 마음은 뭐냐면은 주님, 내가 너무너무 원합니다. 이게 진짜 마음이에요.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쥐때, 지금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해한 많은 교인들이 이 베드로처럼 셋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 능력, 역사, 축복 이거 받는다 하면은 초막 10개도 져요. 20개, 30개도 짓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미안했나 봐. 그러니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한마디 해줘야죠. 그리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모세가 상징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착각,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행위가 올바르면은 하나님의 응답, 능력, 역사, 축복 이걸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틀린 길, 잘못된 길, 이 길의 상징이 바로 모세예요. 구약에 나오는 모세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징하는 거예요. 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엘리야가 상징하는 건 신비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몸으로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라는 게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 몸으로 자꾸 체험하려고 하는 이 신비주의, 대강 보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이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 능력, 역사, 축복을 뭐 매일 받는 것처럼 보여. 막 많은 체험을 한대. 그런데 그 체험의 실체가 마귀와 그 졸개들인 귀신에게 날이 갈수록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비주의는 너무나도 위험한 길이고 틀린 길이고 잘못된 길입니다. 이 상징이 바로 엘리야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응답, 능력, 역사, 축복, 이걸 제대로 받고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길을 말씀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첫 번째, 베드로가 헷갈렸던 그 길은 종교의 길입니다. 그럴듯한데 망하는 길이에요. 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 쉽고 간단해. 왜? 누구든지 만날 수 있도록,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도록. 자,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막 그러면서 막 떠들고 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17장 5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따르느냐가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응답, 능력, 역사, 축복을 가져오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17장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제자들이 하늘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고개를 팍 쳐박았어요. 그러다 눈을 들고 딱 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들에게도 날마다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성도의 믿음의 내용 안에 율법주의를 상징하는 모세나 신비주의를 상징하는 엘리야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21세기인 지금 여러분들, 교회나 교인들의 현장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가장 많은 형태의 신앙의 모습이 뭡니까? 율법주의하고 신비주의예요. 이미 틀린 길, 잘못된 길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 역사, 응답, 축복을 받겠다고 죽을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복음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이에요. 오직. 딱 하나, 유일합니다. 절대적인 방법이에요. 오직 유일한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 없는데 능력이 나타났다? 미안합니다. 사단의 속임수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사람의 수고나 노력으로도 많은 걸 이루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다, 이거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도 유일합니다. 그 축복을 받는 통로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세상 사람들은 만 가지 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전부 그리스도 이 하나만 빠져 있어. 성경은 항상 유일한 복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고 누리고 전파할 때 만 가지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오는 인생의 참된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자, 이 서론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본론 첫 번째입니다. 오랜 기다림의 열매 하나,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하나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정말 오랜 기다림 속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이걸 줄여가지고 구속사라 그래요. 구속사의 선두가 뭡니까? 가장 앞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서게 됩니다. 자, 이게 왜 오랜 기다림의 열매였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가운데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표면적으로 보면 요셉 이야기 같지만 실제 주인공은 유다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요셉이 너무 훌륭하고 너무 맞아요. 그런데 주인공은 유다라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세기 38장에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사건 아시잖아요. 자, 이 사건을 왜 기록했습니까? 창세기의 주된 관심, 그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설명해내려고 써놓은 거예요. 좀 과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은 이 요셉도요, 어쩌면 유다를 주인공으로 선두에 세우기 위한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가 뭡니까? 단역배우라고 하죠. 왜요?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관심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원죄, 사단, 지옥, 이것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는 혈통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 혈통을 이어갈 것인가? 이게 여호와의 관심이에요. 요셉은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너무나 크게 쓰임받은 거 맞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인생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족보는 유다가 이어가게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4장을 통해서 유다를 구속사의 선두에 딱 서게 합니다. 그러면서 오랜 기다림의 여호와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간단히 말하면 오랜 기다림의 열매를 보여주는 게 창세기 44장이에요. 분명히 야곱 가정의 장남은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인 유다가 마치 야곱 가정의 장남처럼 표현이 돼 있어요. 44장 14절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여러분들 이 표현이 잘못됐잖아요. 르우벤과 그의 형제들이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영육간의 주도권은 장자에게 있어요. 맏아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에게 말할 때도 장자인 르우벤이 나서야 하는데,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장자의 주도권을 가진 르우벤이 주도권을 가지고 요셉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유다가 주도권을 가지고 요셉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44장 16절 유다가 말하되, 18절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마치 야곱의 12아들의 대표자인 것처럼 유다가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44장 마지막이 34절이거든요. 마지막까지 쭉 유다가 혼자 떠들어. 언약을 불신앙하고 인본주의와 고집으로 똘똘 뭉쳤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위한 다음 혈통을 유다를 통해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랜 기다림 속에, 그것도 야곱 가정이 최고의 위기 가운데 딱 섰을 때 유다를 이 일을 돌파하는 선두에 딱 세워두신 거예요. 이거는요, 장차 우리가 짊어져야 될 원죄라는 상태,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
지옥 가야 될 이 운명, 이 소속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다의 혈통을 따라 누가 오셔요?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역사의 선두에 그리스도가 딱 등장을 하시잖아요. 이걸 예표하는 겁니다.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위기 때 유다가 장자도 아닌데 영육간의 주도권을 가지고 딱 선두에 섰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유다의 혈통으로 그리스도가 역사의 선두에 딱 등장하셔서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여러분도 21세기 구속사의 선두에 선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자부심이 돼야 돼요. 이게 자랑이 되고 긍지가 돼야 돼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오랜 기다림의 열매.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둘. 자, 오랜 기다림 속에 요셉의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을 통해서 문제, 위기,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누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그런데 이게 참 감사하게도 차츰차츰 언약으로 하나가 되는 기회가 돼요.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향한 언약을 위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 가정을 부르신 거예요. 야곱 가정을 향한 언약을 위한 목표는 뭡니까? 야곱의 12아들을 시작으로, 이 아들들을 시작으로 12지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왜? 민족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언약의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 아주 막 죄송한 표현입니다. 골 때리거든요. 이 아들들을 언약으로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까지 우리 전에 봤잖아요. 동원하신 거예요. 언약의 이 목표를, 언약을 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시대의 흉년까지도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요셉을 동원해 가지고 일부러 문제, 위기, 어려움 속으로 자꾸 밀어넣은 거야. 구원받은 성도에게 문제, 위기, 어려움은 다 이유와 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원래 형들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합지졸이야. 우리 그루터기들 오합지졸이라고 알아요? 까마귀들이 막 무질서하게 몰려있는 걸 오합지졸이라 그래요. 자, 말 그대로 이 형들은 아무 규모가 없어. 그냥 무질서해. 그리고 아무리 봐도 인격적으로 좀 모자란 것 같아.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바빠요. 시기와 질투, 이건 둘째가라면 서러워해. 이 형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살리는 요셉이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을 딱 동원하잖아요. 그러면서 도둑으로 몰리는 위기 앞에 딱 서니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 요셉의 종이 형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대제국 애굽의 총리 요셉의 은잔을 누가 도둑질했냐? 이런 질문을 딱 하니까 예전 같으면 형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만 살겠다고 막 서로 막 책임 떠넘기고 막 서로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번엔 딱 하나가 됩니다. 44장 9절이에요.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노예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진짜 발각되면은. 그리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데 언약을 가진 가정의 형제들답게 드디어 당당하게 하나가 딱 된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바로 이게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까지 동원해 가면서 형들을 어렵게 만든 요셉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목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전부 이제 가방 검사한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학급에 물건이 없어지면은 선생님이 전부 눈 감아 이러면서 가방 다 올려면서 가방 검사했거든요. 즉 그렇게 한 거예요. 가방 검사하는 거예요. 예. 근데 하필 베냐민 자루에서 요셉이 사용하는 은잔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자 44장 13절 그들이 옷을 찢고, 멀쩡한 옷을 왜 찢느냐? 이게 유대인들의, 당시 유대인들의 슬픔, 큰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큰 슬픔을 당했다 그 얘기예요. 베냐민에서 자루에서 나오니까. 자, 그런데 한 사람만 옷을 찢지 않았어요. 전체가 옷을 찢었어요. 무슨 말이냐? 너무나 큰 위기와 슬픔 앞에서 모두가 하나가 된 거예요. 예전에 요셉을 죽이려고 시도하고 노예로 팔았을 때에 그 형들이 가졌던 그 잔인함, 분열된 그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가족 공동체 아닙니까? 가족 공동체의 슬픔 앞에 모두가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셉은 물론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언약을 위한 열매였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분들 아닙니까? 좀 개개인이 모자라고 잘난 게 있어도 다 중요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돼. 이 사건을 거치면서, 하나가 되는 이 사건을 거치면서 훗날 야곱의 12아들은요 12지파를 이룰 만큼 거대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한민족 국가를 이루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혈통이 유지되고 전달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전달되는 시작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사건을 거치면서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으로 12아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걸 올바로 깨달은 요셉은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처리해드릴 걸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데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까지 그래서 동원했던 거예요. 왜 42장부터 45장까지 요셉의 그 화려한 거짓말이 나오는지 이제 이유를 아셨습니까? 언약을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임마누엘 교회와 7천 목장의 모든 성도도 각자 처한 환경, 상황, 형편, 심지어는요 성격, 개성 다 달라요. 막 대단했던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잡한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지만 언약으로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언약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능력, 응답, 역사, 축복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오랜 기다림의 열매 셋. 이제 세 가지 중에 마지막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오랜 기다림 후에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셨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44장 32절에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요셉 앞에서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낮춰서 표현을 하면서 지금 한 말이에요.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여러분들 지금 이게 유다의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이 거짓말로 꾸몄잖아요. 형들을 갖다 돌려보내면서 형들의 그 쌀자루에다가 은잔 하나를 베냐민 자루에 넣어버렸잖아요. 몰래. 그러니까 다시 막 종을 보내가 쫓아가서 잡아가가지고 니들 은잔 훔쳐갔지 하면서 이제 막 다 가방 검사하니까 베냐민 자루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던 길을 다시 돌이켜가지고 애굽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자루에서 나온 것도 아닌데 베냐민 자루에서 나온 건데 이것도 죄 아닙니까? 도둑질한 죄 아닙니까?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짊어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을 살리려고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뭔 상관입니까? 여러분들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진 죄에 대해서 변론해 주시는 분이다. 변론이 뭡니까? 우리가 변호사를 고용을 하면 변호사가 확실한 사실과 논리를 가지고 이게 대응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책임을 면하게끔 해주는 게 변호사 아닙니까? 그 변호사가 하는 게 변론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가진 죄에 대해서 변론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유다처럼. 그러면서 우리 대신, 베냐민 대신,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죄로부터 저주와 재앙을 없애주시는 일을 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한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죄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여호와께서 장차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시게 됩니다. 그 여호와예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건 또 뭔 말입니까? 그래, 인간의 죄가 어떤 거냐?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거냐? 누구도 용서해 줄 수 없는 거냐? 아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십자가에서 너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못 박아 버릴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죄 용서의 평안뿐만 아니라 영적인 개운함을 맛볼 것이다. 자, 정리하자면 유다를 통해 장차 오랜 기다림 후에 오실 그리스도께서 저주와 재앙의 원인이 되는 원죄와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제사장 역할을 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두 번째예요.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야곱이 애굽에 딱 와서 이제 죽음을 앞둬요. 죽음을 앞두면서 야곱의 12아들을 딱 불러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늘과 미래에 대한 이런 축복의 말씀들을 대언을 합니다. 그때 유다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규라고 했습니다. 규는 왕권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에요. 왕이 들고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극이나 옛날 우리 조선시대 영화 보면은 왕이 요렇게 손을 요렇게 모양 앞들고 요런 막대기 같은 걸 하나를 딱 들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요게 규예요, 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가짜 임금, 가짜 왕이 통치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마귀를 깨뜨리려고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어린 양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예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마귀를 깨뜨리기 위해서, 가짜 왕을 깨뜨리기 위해서 참된 왕이, 하늘의 왕이, 만왕의 왕이 오셨습니다. 실로는 뭐냐면은 특정한 지명, 지역 이름이 아닙니다. 또 신학자들은 이게 실체를 알 수가 없다 해가지고 막 논란이 많은데 그런 막연한 단어가 아니에요. 장차 세상의 가짜 왕 사단을 깨트리기 위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유다를 통해서 오랜 기다림 후에 오실 그리스도께서 실패와 고통의 원인이 되는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는 왕의 역할을 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44장 31절이에요.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자, 유다는 애굽에 지금 두 번째 온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내려올 때 아버지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무슨 약속? 제가 가가지고 반드시 인질로 잡혀있는 둘째 형 시므온을 데리고 오고 동생, 막내 동생 베냐민도 안전하게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은잔을 훔친 사건 때문에 상황이 더 나빠져 버린 거예요. 이때 유다가 요셉에게 한 말입니다. 만약에 베냐민이 지금 범인이라면, 그래서 아버지 야곱에게 데려가지 못한다면 우리 아버지는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월로 내려갈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베냐민을 못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 야곱은 흰머리 뭡니까? 늙은 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늙은 노인이기도 하지만 슬퍼하며 스월로 내려간다. 이 말은 뭐냐면은 슬프게 인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늙은 노인이 슬프게 인생을 마감하고 죽을 것입니다. 스월은요, 우리 전에 보던 개역 성경에는 음부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음부가 뭐냐면은 죽음 후의 세상을 음부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뜻이 스월이 어떤 때는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지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후에 유다는요 어떻게 됩니까? 시므온과 베냐민 모두를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요. 정리하겠습니다. 유다를 통해 오랜 기다림 후에 오실 그리스도께서는 허무와 방황의 원인이 되는 이 죽음과 지옥 운명을 해결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실 것이다. 이거를 유다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봐야 되는지 영안이 열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세 번째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와 믿음의 선배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세요.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기다렸던 참된 열매이십니다. 그리고 21세기인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만 참된 열매가 되십니다. 오랜 기다림의 열매, 무슨 의미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응답, 능력, 역사, 축복을 한 단어로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왜 열매 얘기하는데 유다가 나오고 형들이 나오고 그러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특히 교인들은 이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거의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게 열매, 그들이 생각하는 열매의 내용이고 열매의 방향이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열매, 능력, 응답, 역사, 축복, 이 모든 열매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뭐라고 합니까? 이걸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약을 중심으로 언약을 붙잡는 성도에게만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열매를 제대로 받고 누리고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응답, 능력, 역사, 축복, 이 열매를 가져다는 유일한 통로가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그리스도만 붙잡는 예배 성공은 최고의 응답입니다. 최고의 능력이에요.
최고의 역사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모든 열매를 개인의 것으로 누려야 되잖아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바로 개인화하는 그 시간이 정시기도예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정시기도를 통해서 나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누리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되어질 때 비로소 자신도 또 다른 사람도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 능력, 역사, 축복, 이 열매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나타나게 돼요. 이게 되어질 때 시작되는 게 전도입니다. 7천 목장이에요. 된다 안 된다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아직 맛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 이런 증인들이, 이 사실을 아는 증인들이 모일 때 4가지 비전, 5가지 방향, 이것도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를 오랜 기다림 속에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나타나는 시간표가 우리 당대와 후대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이 열매를 누리는 참된 행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